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두 곳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에베소서 6장 18절. 두 곳의 말씀 짧으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2025년 교회표가 교단표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표를 그대로 따르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마다 또 다른 표를 정하는 교회도 있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가 교단표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표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 가운데에 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한 힘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몸의 귀를 활짝 열고 깊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성령님을 좀 초청하겠습니다. 이곳에 가득히 계시지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은 충만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이곳에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공기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뇌가 멈추면 폐의 기능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들숨 날숨 숨 쉬고 있습니까?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까? 폐가 팽창되었다가 수축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피가 돌아서 얼굴이 불그스레 합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불그스레 하네요. 살아 있습니다. 그죠?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굴이 불그스레 하다. 바로 이것이 이곳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용기고 기쁨이고 평안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이곳에 가득히 계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령님, 이곳에 더욱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다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임재, 이곳에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것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뒤에 안 나왔네요. 네. 왜 조용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방송실이 한 포인트 넣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계속 반복함으로써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 들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기도하도록 애쓰도록 하십시다. 올 한 해 그렇게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휘청거려 어찌할 바를 모를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가 그렇습니다. 잠시 신앙의 곁길로 빠졌는데 아뿔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의 수렁에 그냥 푹 빠져버린 상태가 그러합니다. 중병으로 신음할 때가 그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종종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배웠는데 우리의 영적 호흡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찌하지 못하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있을 바로 그때 신음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었을 때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아뢰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간청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강화되기를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영적 호흡을 대신 쉬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애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성령님께서 진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그 안타까움이 간절하기 때문에 참으로 간절함이 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 애절함 때문에 목의 소리가 아니라 몸의 진동으로 말하게 되죠.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맹수의 외적의 공격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2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얻게 되는 것,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귐인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전히 선하고 복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호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욕심과 바람으로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업을 정직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업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초신자니까. 하지만 사업이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기도가 먼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신자일 때는 나의 욕심과 바람에서 기도했지만 잠시 이제 그 기도는 조금 멈추어야 돼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뭘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묵상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묵상과 기도 이야기할까? 아버지 뜻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2025년 올 한 해는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묵상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서히 안개가 거치듯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놓고 간절하게 우리가 더욱더 뚜렷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측근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동할 12명을 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식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재력이 또 풍성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누구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예. 누구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대를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 우리의 생각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할렐루야. 12명의 사도를 택하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12를 택해 주셨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재물이 많은 사람 좀 후원할 수 있도록 재물이 많은 사람 택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택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부들을 불러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불러라. 아이, 저런 능력 없는 사람 왜 부르십니까? 그 사람 불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리지 마십시다. 2025년 교회 일을 하면서 내 뜻이 이런데요. 내 뜻 이야기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리고자 하는 입 다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그 뜻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용기가 생깁니다.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밤새워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부를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고 보잘것없는 루저들, 흙수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도 우왕좌왕했고 배반했고 했지만 그러나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택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도들부터 다 도망갔겠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필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고통의 무게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얻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4절로부터 36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을 붙들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권능을 그 피워내는 마음을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나에게 이런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가 준 이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고 목사님 믿고 당회가 믿고 교회가 막 믿습니다. 왜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두렵고 떨리시죠?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헤쳐나가고 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웃과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교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고통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새 일을 시작한 이웃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새 일을 정직과 성실을 감당할 능력을 얻고 나라가 지킴을 받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합니다. 확신이 들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움직이셨어요. 나사로의 지금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이 둥그레집니다.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실 모양인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무덤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실까?
다들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불안할 때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확신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신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으로 칭칭 감겨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입니다. 나오라고 외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 들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일심입니다. 한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예배함으로써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리고 세우고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들어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재물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
그래서 2025년 그 어느 정한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확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